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주제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뭐가 계속 유행이냐면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얻은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개신교회에서. 개신교회 내에서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장로교의 전통적인 그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감리교나 감리교의 다른 또 분파인 성결교회 같은 데서는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한번 성령의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는 그를 위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보면 한 번 얻은 구원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거. 한 번 얻은 구원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도 이제까지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 이제까지의 구원은 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까지 의로움은. 그러나 이제까지 불의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의로 돌아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에스겔서에서 하는 걸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내가 함부로 나의 구원이 확정됐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뻐기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쌍방적이냐 일방적이냐 하는 개념에서부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일방적이다 하는 생각이 이제 이 장로교회나 개신교의 대체적인 견해이고, 특별히 구원파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한 사람은 어느 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구원이 이제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몇 월 며칠이지? 2월 30일인가? 29일 넘어서? 30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 날짜, 어느 시부터, 몇 시간부터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구원의 날짜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심지어 구원파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회개도 할 필요가 없어. 회개하는 것은 죄 짓는 거야. 회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회개까지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구원파는 극단적인 이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보통 장로교회는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구원은 확정이지만 그 다음에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때에도 회개하고 또 열심히 살고 해야 된다. 다만 이 성화의 과정은 구원의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급에 영향을 준다. 이 상급이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상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상 천국에 갔는데 이 땅덩이가 조금밖에 없으면 그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왕 할 바에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열심을 나게 하는데, 구원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그건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이게 내가 이 낙원을 만들어주고 너 거기 살게 할 건데 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의하지 않았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낙원을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거기 살게 했어요. 우리가 이게 창조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창조, 이 구원의 문제는 처음에 창조할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생명수만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수를 주지 않았어요. 영생을 직접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 지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도 영생이라 할 수 있는데 구원은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행복하고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기쁨이 드는 삶, 이것이 구원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고 또 신앙의 자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강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시는 분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이 인간의 범죄,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빠져, 즉 하나님이 싫다고 간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 예수님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1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됐어요. 요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직접 주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영생을 지금 이 상태에서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그 영생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구원을 완성해서 제공하는 일, 제공하는 것, 영어로 offering, 제공하는 일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을 제공하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나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질 때는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지 않고 나가 있어요. 우리는 지극히 나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나 중심적인 것을 어디서 받았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는 나 중심으로 살기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이 범죄의 근원에 이 나 중심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음 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삽니까? 나를 믿고 삽니까? 나를 믿고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뻥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은 적 없습니다. 나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그 순간에도 말이죠.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는 수많은 세월 속에 사실은 중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나를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돈이 없어지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의 건강이 없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나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너무 쉬운 일처럼 말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면죄부 판매예요. 나를 믿는 사람이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만드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왜 그래요?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죠? 사랑할 때.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죠? 그러나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여자의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자아는 사랑에만 반응하는데 이 죄의 자아를 없애게 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 엄마의 사랑, 남자의 사랑, 여자의 사랑 이런 사랑의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치는 우주적인 이 사랑의 힘으로만 이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될 때 이 자아가 무너지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였지만 선악 하나 먹지 말게 했거든요.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다. 하나만 먹지 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만 먹고 다 나머지는 먹지 말라 했다면 굉장히 곤란했겠죠. 그러나 다 먹게 하고 다만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율법이죠. 근데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야. 이것을 먹으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하고 이 과일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먹음직하고 그렇게 보암직하고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탐스러운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되는구나. 와, 이게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뭔가를 하거나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깨달음이 오잖아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거. 왜 하나님은 이걸 먹지 못하게 했을까? 라고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실마리가 다 풀려버린 겁니다. 통달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독재자였던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뱀을 보니까 뱀이 그렇게 아름답고 뱀이 날개에서 반짝반짝하고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불신으로부터 범주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값싼 것들은 주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은 혼자만 차지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범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나옵니다. 제일 믿을 만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어떠한 희생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우주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바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가를 인간이 말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한번 바쳐보는 경험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큰 줄을 이삭을 바쳐보면 알게 된 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정말 차라리 자기 보고 죽으라고 했으면 그 시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의 100살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인생의 맛이 다 사라져버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찔렀거든요. 찔렀는데 천사가 그 손을 잡았죠. 뒤를 보라 했더니 이 아들 대신 죽는 양을 보여준 거예요. 이 아들 대신 죽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표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때 철이 든 거예요. 아하,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바쳐지는 이 귀한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냐? 믿음은 예수를 영접하는 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영접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야 영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침뱉는 그 사람들, 조롱하는 군인들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까지는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는 거지만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쌍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자를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담보로? 자기 아들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섬길 자를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보세요. 구원의 확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제공하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유 안에 있어요. 오늘 믿은 예수님을 내일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선택이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는 십자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 습관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체득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우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초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때 쭉 빠져버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나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는 것입니까?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하다고 저명하다고 하는 그런 교수들이,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 구원 확정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면주부나 똑같은 거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경성하고 더 깨워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때에 무방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더 십자가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제공한 그 구원이 변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제공한다 하는 것이 어느 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사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노망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너 하는 걸 보니까 처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시고 구원을 우리 제공한 것을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죠.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은 일방적이 아니고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요 차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옵니다. 칼빈의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전도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다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놨으면 가만두어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걸 텐데.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예정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예정으로 하면, 범죄는 그럼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인간의 범죄는.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까? 변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짓게 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의 세계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 않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십자가는 보여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전하지 못한 거지, 하나님 측에 잘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원의 과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는 구원받았다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 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이냐 쌍방적이냐에 관한 이 문제가 분명히 정리돼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한 그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구원이 일방적이다 할 때는 하는 전제로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런 구절들을 믿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 거예요? 칭의가 시작된 겁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이 있죠. 칭의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거의 장로교의 구원론에 가깝습니다. 구원은 받았고 칭의해서 그 다음부터는 상급의 문제만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칭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하늘 성소, 하늘 법정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고 선언됩니다. 법적인 평가입니다. 자, 왜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율법이 나를 봅니까? 예수를 봅니까? 율법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화장빨을 보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족하고 그 사람이 연약하지만 중심을 보니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이 사람에게 적용돼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 사람은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평가입니다. 이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육체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는 법적인 평가가, 이 땅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성화가 일어나요. 성화가 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가 땡기는 거예요. 죄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죄를 지어요? 죄가 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땡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땡김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여자와 뱀 사이에 원수 되게 해주겠다. 이후로 여자가 뱀을 볼 때 뱀이 징그럽게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이 뱀은 죄를 상징합니다. 사실 범죄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과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치열한 대쟁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 편이 아니라 나는 사단과 동맹을 맺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와 뱀이 원수되게 해주겠다. 동맹이 깨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말은 인간이 뱀을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때부터 준 거예요. 이 여자는 인간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뱀을 보면 징그러운 것처럼 인간이 죄를 보면 죄가 그렇게 뱀처럼 징그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본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죄가 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여자와 뱀 사이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얼마큼 미워할까? 사람이 뱀을 보면 이게 징그럽게 느껴지는 게 있죠. 뱀이 나한테 징그러운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사실 아름다운 무늬를 보면 꽃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런데 뱀을 보면 징그러워요. 새끼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죄가 뱀처럼 징그러지기만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런 본능이 생긴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죄로부터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그것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가 제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성화, 즉 새로운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 그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본성, 율법이 땡기는 본성. 전에는 없었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참 이렇게 즐겨보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창세기의 족보, 창세기 한 5장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 막 족보 나오고, 마태복음 신약 먼저 읽을까 해서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또 읽으면 거기 족보 나오는데 족보 읽다 보면 벌써 잠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성경책인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이 꿀같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신비한 이런
이 구조를 알게 되면 더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이 폐설물 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된 그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본성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면 점점점 예수의 본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두 본능이 있습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본능과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는 말씀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말씀의 본능이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가? 문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야.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배 안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육체의 본능과 성령의 본능이 다투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돈 버는 일에, TV 보는 일에, 세상의 쾌락에 이렇게 맛을 알면요. 그 맛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보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눈이 열려서 새로운 재미를 맛보게 되면요. 새로운 본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배추밭을 그대로 두면 배추하고 잡초가 둘이 자라죠. 가만 놔두면 뭐가 배추밭을 지배하게 됩니까? 잡초가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가만 놔두면 육체의 본능이 성령의 본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잡초를 나는 대로 촉촉 뽑아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이 배추가 잘 자라게 되면요. 잡초가 자라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여자와 뱀과의 원수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본능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본능이 육체의 본능을 이기게 되어서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요, 예수와 연결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 선택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계가 변할 수 있다면 칭의도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에스겔 17장 18장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의를 행하다가 마지막에 불순종하게 되고 불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까지 행했던 의로운 것이 다 무의로 된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할 수가 있다면 칭의도 변하고 성화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칭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칭의와 성화를 나눠 놓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칭의와의 성화는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개의 성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는 하늘 성소에서 나타나는 법적인 평가, 또 하나는 육체 성소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본능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바로 이 성화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화와 칭의는 함께 간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자 보세요. 하늘 성소에는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육체 성소에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들어가는 일이 함께 일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내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들어가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킵니까?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은 구원받은 자가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윷새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노동을 하고 관리하게 될까요? 받았기 때문에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도덕적 율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율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이 있고 하나는 도덕적 율법,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죠.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은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지키는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법을 지켰을까요? 바로의 법을 지키죠. 죄의 법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법을 지킵니다. 즉 누구의 법을 지키느냐 차이지 법이 십자가로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율법, 도덕적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율법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상설교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 다름없다. 이건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의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이 뭐냐? 산상설교의 앞에 있던 그 내용이 다 율법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즉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그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믿었으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율법을 폐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이렇게 논리를 안 맞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일반 개신교들의 잘못된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취소될 수 있다. 왜? 내가 나를 믿고 또 나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도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존중해서 주신 이 자유와 또 이 자유 의지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만이 우리 구원이 끝까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을 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존중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의 자유에 맡긴 것.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존중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받을 만한 하나님의 파트너로 생각해 주신다는 것.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올바른 선택도 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니 도와주시고
이 연약한 발걸음이 주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